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했겠지만 대학생들이 보통 9월에 개강을 하죠. 그래서 오늘 개학 부흥회로 개강 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남들의 시선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시선에 따라서 열심히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자부합니다. 또 수련회를 가면 또 수련회 속에서도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안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삶으로 평가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삶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아이고 저 친구는 신앙이 좋아 보이네 라고 할지라도 정작 삶에서 그 삶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존 오웬이라는 학자는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시기에 또 가장 많은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가서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혼란을 많이 겪는 시기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일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누구인가 적어보고자 할 때 생활의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서 저도 한번 이력서를 작성해봤는데 내 자신을 제가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고 단 2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을 보니까 참 암담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그 몇 줄 안 되는 그 이력들이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세상은 이 이력서와 스펙만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학벌은 어떤지, 어떤 스펙을 쌓는지 단 몇 줄 안 되는 그 글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합격 여부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를 기준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아주 작고 초라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양자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새로운 사람을 자녀 삼아 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저의 친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새로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자녀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눈에 밟히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들은 고아와 같이 어둠 속을 헤매이며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부르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친아들마저 죽음을 내몰면서까지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에, 삶에서 방황하고 도저히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고아와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얘기할 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아버님 문제집을 좀 사야 됩니다,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걸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좀 용돈이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한 스펙으로 우리를 기준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레드라는 어플 다 아시죠? 그 인스타그램에 스레드라는 어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그런 것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글을 읽곤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글을 보게 됐는데 고3 학생의 글이었습니다. 자기가 6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평균적으로 3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대학을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달린 답변 첫 번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3등급이면 인생 망함 크크. 적어도 1, 2등급은 받아야 인서울하지. 지방권에 있으면 인생 가망 없어요. 이렇게 답글이 달린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물론 댓글 단 사람들은 그 큰 의도 없이 장난으로 글을 남긴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딴에는 충고라고 그렇게 글을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보니 인생의 3, 4등급은 망한 인생이다. 지방권의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잘 못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인생이 망한 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3, 4등급 맞으면 인생이 망합니까? 수시도 평균 3, 4등급이면 앞으로 인생이 망하나요? 가망이 없어지나요? 현실이 어두워지나요? 저는 참 이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등급으로 학생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인생을 좌우짓는 이런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글을 더 보았습니다. 이 글은 최근에 본 글입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34살인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왜 이런 걸 여기에다가 올려서 묻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망적인 글도 많았지만 댓글 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34살 나이에 아직 워킹 홀리데이를 고민하고 있는 거면 답이 없어요. 적당히 취직해서 돈 모아서 집이나 사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20대에는 좋은 곳에 취직하고 30대에는 결혼하고 집을 사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길이 있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대로 흘러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것에 못 따라가면 불안해서 왠지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성적 하나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에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험 성적이 못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그 성적 종이 하나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과 직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더 잘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못난 대학 나오고 더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에, 그런 대학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목매이면서 살아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가치를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적어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신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모두 자고 있는데 좀 짧게 깨워보겠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네요. 옆에 좀 깨워봅시다. 자고 있는 친구들 깨워주시고, 자, 기지개 좀 펴고.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분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생김새도 닮아가지만 성격이나 신앙마저도 유사하게 닮아갑니다. 제가 처음 대일교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유은이를 보는데 누구의 딸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유은이를 보자마자 저 친구는 집사님의 딸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김새만 보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아니 저 친구는 누구 권사님의 아들이겠구나, 누구 권사님의 딸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보이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생김새도 닮아가지만 성격이나 신앙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게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멋져 보인다. 나도 한번 저렇게 봉사해 봐야지. 무의식 중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또는 저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중이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니 나도 열심히 예배를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림자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나가고 닮아 나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함과 거룩함과 자비함과 모든 성품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모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큰 사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때 SFC 동아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동아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SFC 동아리 활동할 때에 따시기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따시기라는 운동이 따뜻한 식권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 가난하게 살진 않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등록금도 겨우 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알바해서 그 생활비를 마련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근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면서도 생활비 보태기에 급급했던, 등록금 보태기에도 급급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루에 3끼를 다 먹기에는 너무나도 사치스럽다 생각해서 밥을 굶고 담기고 또는 2끼만 먹고 아니면 안 먹고 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SFC 동아리라는 곳에서 따시기 운동, 따뜻한 식권 운동이라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하며 시작했던 겁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특식이 5,000원이었는데요, 내가 특식 먹을 것을 포기하고 정식 3,000원짜리 먹으면은 2,000원짜리 라면을 한 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오늘 라면 먹고 내 친구 혹시나 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3,000원짜리 식권을 한 개 더 사서 식권함에 넣어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 한번 그렇게 열심히 실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짜라고 하면 다들 좋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사는 친구들도 그 식권을 빼가며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우리의 본 취지는 못 사는 친구들, 조금 힘든 친구들이 그 식권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잘 사는 친구들이 그것을 이용할 빼먹으며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눈치 보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내린 결론은 처음에는 포기할까 했지만 다시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보자.
악의적으로 누군가는 이용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힘든 사람이 그 식권 하나를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시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 인증하면서 여러분들 힘든 친구들 따시기 운동 시작합니다, 식권을 하면서 이용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더 크게 벌려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먹었던 친구들이 양심에 찔렸는지 다시 하나둘씩 넣어가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배부르니 나는 오늘 한번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 내 식권마저로 내주면서 안 믿는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따뜻한 식권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식권함이 반 이상 넘게 채워졌던 그런 은혜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득 채워진 식권함을 보니 마음이 참 따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 대단하고 큰 사랑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라. 예수님은 큰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갖추어라.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작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피어나는 사랑.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항상 무리 안에 그 무리 잘 나가는 무리만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외면된 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들에게 손을 뻗고 그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자들에게,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런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대단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느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복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아주 고귀한 가치의 삶입니다. 이 고귀한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